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나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쭉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분이 우리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세움을 받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 우리가 지금 사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속임수로 사로잡아서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가 민주주의식의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하는 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이 전통, 우리가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죠.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예요? 육체로 가시고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에 거듭난 자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일시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아의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를 다스리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된 이런 얘기를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과 관련된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는 것이죠.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추적하죠. 그런데 바울 서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봐서는 초대교회에 이 거듭난 것에 대한 지속적인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자고 어떤 삶을 살아라라고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영입니다. 근데 왜 영이라는 것에 대한 실감이 없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어제 모든 근원이 어디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즉 영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영을 떠나서 현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예요. 천국 시민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몸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실제가 우리의 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 바꿔서 나는 영입니다.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아니카하고 사무엘이 집에 와가지고 방충망을 긁어요. 그러면 날카로운 걸 긁을 때 제가 이거 긁지 마. 이거 모기더라 하고 응응 해요. 그리고 또 긁어요. 얘가들이 이게 긁지 마라고 해서 모기가 들어온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긁어요. 결국은 빵꾸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우리가 영입니다 얘기하면 맞아 그러는 거 영으로 안 살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여기 이걸 뚫지 말라 그러지? 아이가 좀 크다 보면 이거 뚫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뚫지 마 그러면 왜 뚫지 말라는지를 말로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말씀이 A라는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더 크면 그 말씀이 또 다르게 보여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삶이 점점점 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무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심리학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예전에는 하늘에 이르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소리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 지금은 알겠어요.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영에서 이 땅을 뒤집는구나.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조기도문에 해석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보다 더 약한 쪽의 해석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육으로 먹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육의 양식이 풍성해져요. 거듭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 신의 영향을 받아 마귀의 통치의 삶을 벗어났다. 이걸 원래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와 상관이 없어요. 즉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영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구속하신 거예요. 마음도 구속하셨어요.
영혼육을 전체를 구속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법정적인 선언과 달리 우리의 몸과 생각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인 세계, 오감과 지각과 영의 영감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3차원의 물리적 세계와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지만 우리의 원래 나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픈 친구한테 막 얘기하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나는 나를 믿어. 네가 믿을 게 뭐 있냐? 그러면 나는 나를 믿어. 이게 너 믿는 걸로 네가 인생을 구원할 수 있냐? 네 몸을 구원할 수 있냐? 그래도 이 아무리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자기 지식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보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내 지식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 내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겠다. 근데 너희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줄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라고 말한 창세기의 1장의 이 창조의 역사를 많은 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일했던 장로님을 잠깐 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살펴봐도 이 우주가 너무 정밀하다. 그러니까 거리와 이 압력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정밀하게 돼 있고 이것을 조금만 삐뚤어져도 어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달과 지구의 중력에 조금만 삐뚤어져도 난리가 나요.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뜨겁고 너무 멀어도 추워요. 너무 정교한데 이것은 우연하게 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이걸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해놨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빛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창조과학자들도 그래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도대체 답이 안 나오니까 진화론의 창조를 유신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창조가 되긴 됐는데 하나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 동안 모르지. 그게 그래서 이제 뭐 하루를 1000년으로 보느냐 10,000년으로 보느냐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구의 연대를 보면 지지를 보면 이제 지지를 이렇게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서 땅의 지지를 쭉 보면 지질의 그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노홍수 외에는 직업 변동 없지 않았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직업 변동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지구는 뭐 덥고 춥고 하는 그런 기간을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금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은 아니죠. 근데 그걸로 자꾸 대비하고 성경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죠.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얘기죠. 거기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찾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과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바람에 고기압, 저기압이 미리 나왔어요. 예전에.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믿는 것밖에 다른 방식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어디에 영과 연합되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영이라는 게 영이 이게 혼이 영과 연합되어 있어요. 육신과 연합되지 않아요. 타락한 후에는 누구랑 연합됐어요? 몸하고 연합돼요. 그게 육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게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체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안으로 다시 창조하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낸 근원이신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 그게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영요 생명의 말씀을 초점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의 시작이에요. 삶의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인과관계죠. 그래서 이 삶은 타락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뭔가 인간이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 삶은 성경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일평생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의 삶은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땅과 열심히 노력하고 가는 삶. 그런 거. 그래서 내가 흙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취함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피조물의 정체성이 타락한 피조물의 정체성이 뭐예요? 흙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흙의 정체성을 벗어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하는 그 삶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흙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사역을 할 때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할 거예요.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뭔가 투자하고 여러분 부동산 잘 됐다고 자랑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거 흙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고민했던 것은 당신이 예수님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이 들려주고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에 대한 고민이지 어떻게 내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할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가르칠 때에 난감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은데 감당을 못한다. 그 다음에 누가 오셔야? 내 영, 성령이 오셔야. 그러니까 12명밖에 어떻게 보면 12명이라도 다행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계속 그분께 요구해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유산이 많은 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던 그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그러지 않고 오감의 익숙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방식으로 보면 이성적인 삶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삶은 미친 짓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이 나았다. 너 나은 걸 믿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나아야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읽는 것 중에 저는 나아야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낫지 않아도 낫다라고 말하는 그 세계로 가려는데 이게 돼요, 이성이? 이게 시프트가 되냐고요? 저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영역은 오직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통치의 삶을 벗어나는 우리가 이 삶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자라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 나는 너. 그러니까 각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호흡하고 살아야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부분 대하냐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헌금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자 됐죠? 이 정도면 그다음에 나머지 삶은 내가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힘들면 가끔 부를 테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버지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야 너랑 나랑 하나다. 네 문제는 내 문제다. 네 문제는 내가 푼다. 좀 쉬세요. 내가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너는 일꾼도 아니고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고 그러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게 그분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는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복음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 너무나 협소한 복음만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육체를 저보고 공격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 양봉식 목사는 육체가 나쁘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육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영지주의하고 다르거든요. 육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는 어떻게 보면 중간이에요. 어떤 도구로 쓰느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육신적이라고 말할 때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내 삶을 끌어가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까지도 그 생명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전엔 감각의 종이었어요. 몸의 욕구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 거듭난 뒤에는 더 이상 몸의 종이 아니에요. 몸이 원하는 몸의 종 노릇하는 삶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영이 본질이고 영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뒤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삶 가운데 그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불의한 길을 떠나서 그의 생각을 떠나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는 70살에까지 있다가 70살부터 신학을 할 거야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70살 넘었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네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건 좀 생각해 보고요. 내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알길 원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으로 난 하나님 자녀야 이전에 성령께서 그걸 보증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몸도 통치하는 것을 내 생각을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기워지는 거거든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끌어가신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것인가?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의 중심이 뭐냐면 혼이에요. 혼에 달려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이것이 시작돼요. 우리 혼이 자신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뭐예요, 그러면? 그건 옛날에 살았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되어서 있을 때에 우리의 혼이 거기로 가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가야 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즉 그분의 생각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의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하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해야 돼요. 근데 이 혼에 있던 마음의 구성체는 옛사람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말할 때 느낌이 뭐예요? 거룩하잖아요. 전혀 안 거룩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거는 네 생각이다라는 어디로 가라고? 내 말로 가라. 내 말이 나의 영이다. 이 말로 가서 여기랑 연합해서 얘기해라. 너는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 요 부분은 건강한데요. 나는 어떤 거는 고질병이 안 고쳐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네 옛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요 방식으로 얘기해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나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서 이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결국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분의 본질, 그분의 본성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몸에 나타날 때에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현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서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고 그분이 영광스러워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연합돼서 내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고 내가 네 안에 살기 시작할 때에 너는 없고 나만 있게 된다. 그래서 내 생명이 나타나면 이것이 곧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념체계, 사고체계로 기초해서 그걸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씨름하지만 여전히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을 때는 이게 인식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질지라도 자빠질지라도 뭐예요? 거기에 한탄하지 말라.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서라. 계속해라. 계속 자라나라. 그래서 나는 영이고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몸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구나.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생명이 죽었구나. 나를 온전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는구나. 말씀이 나의 중심이구나. 나는 더 이상 감각을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의존할 거야. 나는 환경을 의존하지 않고 환경을 이기는 말씀을 의존할 거야. 성경 분명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거할 때에 이 말씀이 몸의 행실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지 내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전에 그분이 나를 압도하도록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영입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영이여 생기이신 말씀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된다. 그게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만약 육에서 영이 나왔으면 우리는 육으로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그 근원이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다음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을 향한 나에게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넌 죽었으니까 내 정욕과 탐심은 죽었다. 내가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 8장 25절에 5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뭐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과 육의 모두 성령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의 영역만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그 다음에 혼, 마음과 육신 모두가 성령님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 가운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혼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요. 그러나 말씀과 마음이 몸을 통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순종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본래 나라는 존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 존재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이 나의 머리예요. 여러분 여기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있는데 제가 막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즉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그분의 의식,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게 지체가 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입술에는 자기의 말이 없이 누구의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비록 거듭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말씀 대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의지를 하나님께 순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의지가 영과 연합하기를, 하나님이 영과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의지가 육신과 연합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면 거기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의지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위의 것을 주목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고백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게 표식해요. 믿음의 결국은 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를 할 때 혼이 우리의 표식해가 성령과 연합돼서 그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 삶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겠다 그런 성경은 육신의 법은 하나님과 원수고 그것으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영의 생각으로만 가라. 걷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요. 혼은 육신에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감각의 몸의 욕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생명의 법, 영의 생각, 영적인 그리스도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끝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너는 영이다. 너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다.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있잖아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것들이 덤벼들 것이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싸우지 마라. 싸우는 방식을 영으로 가라.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염려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하는 자에 우리가 속했어요. 삼켜버릴 듯한 파도, 이 파도와 바람 앞에서 멈춰라,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말해야 돼요. 우겨쌈을 당해서 잡힐 것 같고 뭐가 할 것 같은 넘어짐이 없는 자예요. 사로잡히지 않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을 하는 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영의 생각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울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울해요? 우울한 이유는 그 우울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서 그래요. 나는 우울한 자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우울약을 먹잖아요. 왜요? 이게 뇌 작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울약을 먹어서 멈추게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내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울한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다. 너는 환희하고 즐거움이 있는 자다라고 너의 정체성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사는 자. 그분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분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예요. 내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와서 나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됐어요. 이걸 인정하세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세요. 항상 이기는 자라고 말하세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세요. 항상 모든 것을 영에서 시작합시다. 아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있는 것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라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이 땅에 지금 세상 임금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전체를 운행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왕입니다.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이 온 천지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잠깐 고백합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고백을 믿음으로 소리내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되 부족함 없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이긴 자요, 다스리는 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였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반응한 자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더 다스려 주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알라스마라이디디 알라스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스리시고 또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시고 더 많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